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역대상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해야 될 본문은 역대하 1에서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역대상하 구분되어 있지만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제 마무리 짓는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계획한 것이니까 너는 뭐만 하면 된다? 힘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 헌신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역대하 1장에 넘어와서 보통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이 있는데 역대하는 그걸 통째로 다 드러냈습니다. 통째로 다 드러내고 필요 없는 거죠. 왜 필요 없냐면 일단 독자들이 그 얘기를 잘 알아요. 지금 이제 열왕기서가 먼저 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역대기서가 아주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출간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독자들이 어느 정도 이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 독자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제 막 성전을 짓고 혹은 성전을 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에 대한 관심이겠죠. 그래서 아도니아 얘기를 드러내고 어제 마무리를 했던 다윗의 그 이야기, 부탁, 그리고 이제 다윗의 감사기도, 그리고 이제 1장 넘어와서는 솔로몬이 곧바로 순종하는 이야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제 결론적 얘기.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확 지나버린 거죠. 아도니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성취가 바로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제 왕위가 견고해지고 왕위가 견고해져야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죠. 막 내란이 일어나고 막 왕위가 흔들흔들 거리는데 성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성전 지으라고 평안하게 이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서도 봤던 이제 1000번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 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문이 하나 있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고 내일 다시 더 훨씬 더 긴 이제 봉헌식 때 성전 다 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봉헌식 때 솔로몬의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짧은 기도문인데 오늘 좀 요 본문을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날 밤에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게 구할 것 있으면 구해봐라. 이제 1000번째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솔로몬이 강구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9절 10절 내용이 뭐냐 하면 나에게 대단한 군사력을 주십시오, 부귀 영화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왜?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공평과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서 물론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약간 삐딱한 관점과 함께 제시가 되는데 역대기서에서는 단순히 솔로몬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성전과 언약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긍정적인 부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 불변한 진리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겸손한 거죠. 자기가 보통 이제 어떤 직위에 올라가면 사람의 마음이 붕 뜹니다. 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면서 마치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한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모든 자리는 다 하나님 주셨는데 마음이 붕 떠요.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면은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됐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단순히 하나님 도와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겸손한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의 내용이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백성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감,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기의 일의 핵심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개인적 사적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헌신, 이익이 아니라 헌신된 그런 자세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시작하지 않죠? 1분 정도라도 여러분들 눈을 감고 좀 기도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예,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겸손함, 책임감, 헌신. 이렇게 하나님 오셔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책임감 있게 이 일 자체에 내가 몰입을 해서 책임감 있게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적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결과를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흔들어 넘치도록 솔로몬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할 때는 막 일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라 하기보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 그러한 태도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14에서 17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 내가 더 주겠다, 이것도 주고 더 주겠다, 그러한 응답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준비가 시작되는데 솔로몬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야 되는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일의 본질이, 이 성경신학적 본질이,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성전을 짓는데 5절 제일 뒤를 보면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못 담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신들이라도 주를 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단지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성전 크게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막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것에만 거하시고 막 그런 이걸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지어놨다고 여기 꼭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착하시죠? 여기 계셔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 요즘 이제 여러 배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프로그램, 이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한 태도는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고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초월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 역사를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시고 크시고 놀라우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버릇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3장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에서는 이제 외형 공사를 다 끝내고 우리가 보통 회사를 짓거나 아니면 교회를 짓거나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앞에다가 머릿돌을 세우든지 기념 조형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두 기둥이에요. 성전의 두 기둥, 조형물. 그게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과 보아스는 각자 이름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세우신다라는 게 야긴,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게 보아스. 그래서 결국 이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야훼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일을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는 게 중요한가 라는 부분들을 통독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겸손함.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책임감, 집중력, 몰입,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그리고 헌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감당하는 헌신도, 그리고 꼭 이 일에 하나님께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또 일을 잘못할 수 있고 또 일을 망칠 수 있고 참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겸손한 일을 하는 자로서의 태도, 이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